아니라 아멘. 16번째 시간으로요. 생명으로 잉태되는 성도의 무덤이라는 제목으로요. 좀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제목이죠. 생명과 무덤이 되게 반대되는 표현인데 그것이 어떻게 성도 안에서 연결되냐 한번 살펴볼게요. 무덤이 자궁이에요. 성도의 무덤이 자궁인데 그걸 연결해 볼게요. 자, 복음과 언약 한번 제가 먼저 읽을까요? 산모님 먼저 한번 찬찬히 읽으시겠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이며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속에 이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언약을 흔히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됩니다. 옛 언약으로서 구약은 언약을 세우는 것, 새 언약으로서의 신약은 언약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눈으로 보이게 돌과 책에다였고 후자는 영으로 마음에 기록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가장 1차적인 방식은 성경의 책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흔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이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신약이라고 성서 신학자들이 구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성경책이 흔히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죠. 그럼 이렇게 구약 성경과 구약은 같아요, 달라요? 신약 성경과 신약은 같아요, 달라요? 그쵸? 네. 구약 성경에 신약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구약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책과 언약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러니까 흔히 복음이라고 하는 신약적인 진술은 성경 책 자체가 아니라 책을 넘어서는 내용과 의미,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는 이제 구약 신학이라고 표현하고 신약 신학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구약 성경과 구약은 이제 다르죠. 그걸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보다 엄밀한 근본적인 기준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고 1차적이고 단순하게 하는 거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가 신약 성경이죠. 그거는 교회의 교사들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구분한 거지. 신학은 또 다른 거죠. 원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장절은 없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것도 10세기 이후에 학자들이 장 만들고 절은 거의 루터 때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장절 구분이 없이 쭉 읽은 거였죠. 그러니까 책에 대한 구분은 아주 심플하게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있죠. 구약 성경은 구약이고 신약 성경은 신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죠. 근데 그런 이해가 필요한데, 구분이 필요한데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 보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본질적인 것은 문서든 기록된 문서로서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구약은 아들을 예언하는 것이고 신약은 예언된 아들이 나타난 것이죠. 구약은 밖에 있는 약속이라면 신약은 안에서 체결되는 약속이죠. 구약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하라와 하지 마라라고 명령하신 것이라면 신약은 하나님이 율법을 아들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진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기준은 성경책과
언약의 경륜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두껍게 했죠.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다루세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밖에서 안으로,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가장 기초적인 건 책이라고 표현하고, 언약의 방식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래서 김동현 목사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초기쯤인가 중기쯤인가 그런 설교를 제목을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교회, 구약에 머물러 있는 교회. 그러니까 느낌상 구약과 신약의 느낌의 차이는 뭐 같아요? 좀 더 억압적이다,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 좀 더 자유롭다,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그런 분위기는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 언약의 방식은 사람들을 억압해서 모으는 거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풀어서 자유롭게 하는 방식이죠.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방식. 구약 신약과 신약 신약이요. 구약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이고, 신약은 실제로 처녀로서의 교회가 아들을 낳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제자들을 하나님 안으로 모으는 것이고, 사도들은 누구를요? 사도들을 파송하는 형태로 나타나 있죠. 구약은 율법으로 죽어 무덤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신약은 무덤에서 부활하여 생명으로 나오는 거죠. 구약은 표적, 징조를 주시는 것이고, 신약은 표적 안에 있는 내용이 실현되는 것이죠. 구약은 표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니까 누가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였죠. 모여서 뭐 했어요? 복음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다 도망가죠.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중에 누구만 남았어요? 12 제자만 남았죠. 교회만 남았다, 그 뜻이죠. 죄인과 의인 한번 우리 성지사 읽어주시겠어요? 구약은 율법을 말하고 신약은 생명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법이고 신약은 자유입니다. 구약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신약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은 인간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신약은 의인으로 용서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라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우리의 그 경험적인 모순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설교했나?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 뭐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죄인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죄악이죠. 맞나요?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죄인이죠. 네. 또 한편으로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의인이 되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의로운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의를 강조하는 소위 말해 이단이라고 정죄받는, 누가 누구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좀 웃긴 얘기지만,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의를 강조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파를 무슨 파를 그러죠? 그걸 구원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파 분들이는 자기가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이 됐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상정한 그 일을 행해도 의인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의의란 얘기죠. 우리 아까 전제로 죄인인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뭐예요? 죄인인 것처럼 의인이 행하는 내가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의로운 행동이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죄악을 행하는 자를 강조하면 나의 모든 행위가 똥이라고 상정하게 되는 거고, 의인이면서 의로운 행동을 강조하면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극단, 양극단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정해야 되냐 라는 게 이제 저의 고민이죠. 말씀이 우리를 막 부정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너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좇으라. 왜 내가 나를 부정해야 돼요? 죄인이니까. 버려야 할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걸 강조하면 막 버려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의로운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일찍 와서 청소한 환혜자매 그 청소 행위는 뭐라 그랬어요? 제약의 행동이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죄인이니까. 말은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은 맞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도 되잖아요. 성관원이 다 오겠잖아요. 예를 든 거예요. 뭐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게 의로운 거죠. 가다가 껌 뱉고 침 뱉어도 의로운 행동이죠. 왜 의로운 자니까. 그러니까 심각하게 확장해서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구원파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양극단. 그래서 전자를 강조하면은 제약된 나에 대한 부정을 얘기하고 후자를 강조하면 의롭게 된 나에 대한 긍정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집사님?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뭐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흔히 이제 표현하죠. 표현상.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두 상태, 두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아닌데 목사님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아서 의롭게 됐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늘 나의 죄악을 또 경험하잖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 일단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인의 인생을 흔히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성도의 인생도 그리스도 밖과 그리스도 안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을 다른 말로 밖의 말씀, 신약을 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말은 생명이고 영이니까 구약은 밖의 생명, 밖의 영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약은 안의 생명, 안의 영이라고 구분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밖의 말씀인 구약으로 떨어지면 재앙의 말씀이죠. 10가지 재앙으로 떨어지는 거죠. 안의 말씀인 생명으로 떨어지면 언약의 말씀인 거죠. 이 페이지입니다. 그 말은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재앙을 받아 저주받아 죽고 안에서 열이라는 언약을 받아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의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아들의 죽음이고 10가지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탐심인데 그걸 예수님이 뭘로 재해석해 주셨어요? 사랑으로 재해석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아들의 죽어서 안에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렇게 사랑으로 완성되어 용서받는 자는 이제 우리가 요한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어서 살려내겠다 뭐 그런 뜻이겠죠. 자, 반드시 죽으리라는 한번 우리 문지사님 차지 한번 읽어주셔요. 창세기 언약 중에 하나가 내가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내가 반드시 살고 살아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듯한 이 말씀이 언약 백성들에게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이 바로 아들로 예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발산인가 그린신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제가 각주 1번에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 뭐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뭐 한대요? 두나니 그랬죠. 이 두나니가 나탄이에요. 세우다, 건네주다. 그래서 복은
그린심산에서 6족속이 선포하고 저주는 에발산에서 6족속이 선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분을 하자면요, 저주에서 복으로 들어오는 거죠, 표현상.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죽는다라는 표현의 다른 의미가 복을 주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살려내겠다. 그 찬양 많이 불러보셨어요? 기도원에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살려내리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예. 구약성경 잘 읽어보세요. 엄청나게 얘기해요. 반드시 내가 복 주겠다, 기필코. 그런 사람이 오해하는 거죠. 그런 오해를 안 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의 또 다른 의미가 뭐라고요? 반드시 살려내겠다. 그래서 죽여서 살려내겠다, 억압하여 자유롭게 하겠다, 수고하여 안식하게 하겠다, 십자가로 구원하겠다라는 이 양가성이라 표현할까요? 이 두 가지 의미가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에 강조해서 어디에 방점을 두고 무엇을 얘기하냐에 따라서 이제 편이 나누어지고 이제 파가 나누어지는 거죠. 사람의 본성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얘기보다 긍정적인 얘기를 좋아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 복을 구약 성경은 뭘로 응축하냐면 아들을 주는 거라고 응축해요. 근데 그 아들을 그냥 주지 않고 그 전에 흔히 이제 자손, 히브리어로 제라라 그러죠. 씨를 주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한번 우리 송고사님 읽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들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씨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씨가 자손이고 자손이 아들이며 아들이 그리스도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요한은 독생자라고 한 것이고 이 모노게네스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교회 되게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인 임마누엘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에 계심의 구약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들을 잉태하고 낳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아들이 어디에서 잉태되냐면 자궁에서 잉태되죠.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 자궁 안에서 잉태되고 수정되는 과정으로 구원을 설명하지요. 여자가 아들을 낳기 전에 먼저 만나야 할 자가 남편인 것처럼 교회가 아들을 낳기 전에 먼저 만나야 할 분이 남편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가 남편인 예수를 어디에서 만났냐면 십자가에서 만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교회가 남편을 만나는, 그래서 혼인잔치라고, 남편의 씨를 받는 현장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씨는 반드시 자궁에서 잉태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궁을 또 뭘로고 표현하냐면 무덤이라고 표현해요. 예. 자궁은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되는 곳이고 무덤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 어떻게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심판과 구원은 늘 함께 있지요.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구원 속에 심판이 있지요. 죄와 의, 어두움과 빛, 여자와 남자, 저녁과 아침, 여기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자궁과 무덤이 왜 같은 곳이냐면, 자궁은 정자와 난자가 죽어서 생명이 되는 거죠. 다 되게 재밌지 않나요? 죽어서 만나는 곳이죠. 그렇죠? 무덤은 어떻게 들어가요? 죽어서 들어가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결론은 뭐예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죠. 물리적으로도 그렇죠. 아무도 예외 없죠. 근데 무덤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좀 다른 것 뿐이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편안하게 호상이라 그러죠. 호상이 그게 약간 이교적인 표현인가요? 일반적인 표현인가요?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어떤 분은 병 걸려서 비참하게 흔히 표현하는 돌아가시고, 사고 당해서, 객사 당해서. 과정은 다 다르게 있지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궁 안에서 정자와 난자가 죽어 생명이 되는 것처럼 무덤은 죽음과 부활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만 부활했어요. 기독교만 부활을 말하죠. 흔히 성도의 인생은 무덤으로 끌려가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성도가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은 무덤으로 끌려갑니다. 무덤으로 끌려가는 성도의 역사 속에 교회됨의 현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열심히 살고 나서 뭐 하나 만들고 갔어요? 묘지 하나 만들고. 그래서 돈 많은 분이 이제 나이 드시면은 뭐 준비한다 그러더라고요? 묘자리 준비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좋은 묘자리를 잘 만들어야 자손이 잘 된다고 흔히들 말하니까. 근데 그건 와전된 거고 왜곡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뭐 아브라함 얘기는 총 결론입니다. 그 묘에 대해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이요.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맘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에브론에서 밥과 함께 사서 그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장사되었으며 또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 밭은 누가 들어간 묘, 가족묘라고 흔히 하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본처인 사라, 이삭은 하나뿐이 없었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첫째 부인 레아가 들어간 곳이죠. 여기 막벨라라는 단어 있죠. 여기 카팔이라는 동사에서 왔대요. 네, 카팔 안에 맴이 붙어서 장소를 표현하는 데 됐는데, 이 카팔이 뭐냐면 겹치다, 포개다. 성막을 이렇게 세울 때 천을 겹쳤잖아요. 이렇게요. 겹쳤잖아요. 그게 막벨라예요. 남자와 여자가 겹쳐져. 짝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무덤이에요. 이게 묘지고. 우리의 남편인 예수와 교회인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무덤이고 생명이 잉태내는 자궁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약 받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이끌림을 받아서 끌려간 곳이 그 매장지란 얘기죠. 그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과정은 다 다르고 경험하는 일상은 다 다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짝으로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곳으로. 그걸 자궁이라 그러는 거죠.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이 말하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 공동체성이 그 자체가요. 그러니까 나와 그리스도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걸 연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연합은 무슨 연합이에요? 이렇게 온땅 교회로 모여가지고 요것에서 연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도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그런 얘기만 하면 욕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와 나의 연합이에요. 그 연합된 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교회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관심 가지면서 이루어가는 걸 흔히 말하는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공동체를 신적인 가치로 부여해가지고 막 억압해서 교회 출석하고 공동체 회원이 됐다가 나가면은 되게 뭐라 그러죠?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막 심지어 막 담임 목사가 뭐 해요? 저주하고 딴 데 교회 가가지고 망한 사람 예를 들고 막
그래서 이제 그 집단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공포심이 끌려가지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긴 계시지만 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복음과 말씀이 유통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거는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공동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모야.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니까 그 안에서 이제 리더로 수고하는 분들이 옛날 관점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거는 이제 우리 공동체가 책임감 있게 의무를 다하면서 지켜야 할 규칙이고 방식인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된 공동체예요. 그 연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막벨라라는 단어에 겹치다, 포개다, 짝으로 하다는 의미가 있대요. 실제로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힌 곳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그들처럼 교회도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형하겠지요. 이 세상을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걸 모르죠. 그래서 죽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죠. 성령에 의해서 눈뜬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세상의 무덤인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스겔서 3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그러니까 여호와가 여호와로 선포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거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어디로 들여보낸대요. 이스라엘이 나온 곳이 물리적으로는 애굽이고 바벨론이죠. 바벨론이죠. 애굽과 바벨론은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곳으로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 인생 공상들의 자기 자리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왕됨과 신됨. 사람들을 조정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뭐예요? 공포. 부추기는 부추긴 단어 좀 안 좋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연속극중 본 것 중에 기억 남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도 기억 남아요. 그 전설의 고향. 내 다리 내놔. 그거랑 또 한 가지는 완장이라는 그 아주 그 시골의 아주 그 아저씨가 이제 그 어떤 동장이 어떻게 해가지고 완장을 채워주니까 그분이 이제 신이 됐더라고요. 그 완장으로 이제 막 그동안 억압했던 거. 그러니까 그 좋게 말하면 이제 완장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 완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헤게모니와 욕망을 주는 거예요. 권력을. 그러면 이제 세상을 조종하기 편한 거죠. 그래서 세상의 구조는 무슨 구조예요? 피라미드잖아요. 그래서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있는 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을 조정하는 좋은 방식이 완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누가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어도 완장 차고 싶고, 교회 안에 있어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완장 차고 싶은 거예요. 율법교회는 그 완장을 뭘로 줘요? 네? 직분을 나쁜 거라고 그러지 마세요. 율법교회는 그 완장을 이제 그 뭐죠? 그런 걸로 주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헌금한 액수, 그 다음에 단인 연수, 그 다음에 수고한 수고의 분량, 이런 걸 다 데이터화 하죠. 다 데이터화 해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안장을 줘서 이제 그 인간 집단과 공동체를 운영하죠. 그래서 잘 움직여지는 거예요.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하는 거예요.
그 보세요. 큰 교회 담임 목사들이 막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도 안 망하잖아요. 왜 안 망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리더인 담임 목사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각자가 헤게모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바뀌고 리더가 바뀌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대한민국이 뭐 대통령 한번 바뀐다고 대한민국이 뭐 변화나네? 각자의 헤게모니 가지고 살고 있는 집단들이니까 자기의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왕됨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고 진리를 전하는 이 현실 공동체도 그런 뭐가 있어요. 완장이 있는 거죠. 그 누가 그럴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큰 권력자는 누구라 그래요? 온당교회 말고 교회라는 이 모임에서 가장 큰 권력자는 누가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완장이 그 완장이 어디에 있어요? 마이크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가 권력자예요? 목사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권력자예요. 발언권이 많이 있는 사람이 권력자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완장이 권력이고 이 묵시체계 안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권력이 되니까. 그래서 그 권력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말 가지고 이제 말장난을 하고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논쟁이 말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설복도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발언권과 말하는 거를 이것이 이제 자기 또 다른 헤게모니라는 걸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아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 완장으로 권력을 탐았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의 말로 자기 권력을 삼는 게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가 그 욕망과 왕되고 싶은 욕망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거 없어질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나온 곳이 애굽이고 바벨론,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인생 궁상들의 자기 자리 지키기죠. 애굽과 바벨론이 바로 이스라엘이 돌아가고 싶어 했던 곳이고 남아있고 싶어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덤이라고 하고 이걸 포로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빼내셔서 산 자로 만들어 내시죠. 요걸 구원. 그 성도의 구원 경험 중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자기 왕됨의 그 무너짐, 왕의 자리에 털림. 나는 왕이 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그거를 섬김이라고 해요. 섬긴다 표현하죠. 죽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거 잘 예. 따라서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자기 존재성과 주체성과 왕됨의 자리를 빼앗기고 떨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 무덤이라는 자각과 속에서 고난받고 이 무덤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비전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성도는 이 땅에서 육의 죽음, 세상에서 죽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통하여 진짜 무덤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무덤됨을 폭로하시고 여기가 무덤이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 고 외치시다가 죽어서 이 세상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고 4일 만에 무덤을 파괴하고 그 속에서 나오신 것과 같이 성도가 이 땅의 무덤 속에서 죽고 살아나온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타가 있는데요. 이 달라 네 번째 줄에요. 성도는 이 세상이 무덤이라는 자각 속에서 과가 없어져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죽어서 들어가 살아서 나온 무덤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죽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나온다는 것은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이 정확히 죽고 들어가 살아서 나오셨죠. 예수님이 우리로 여기에서 나오라고 하신 것은 죽고 살아나서 나오라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살아난 자냐? 여기가 무덤이고 죽은 시체들의 자기왕됨을 자랑하는 곳이라는 것을 안 자들이 살아난 거죠. 쉽게 말해 회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온 자들, 옛자가 죽고 새자가 난 자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나온 자들. 흔히 세상에서 고집이 센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고집이 센 사람은 어떤 분들이냐면 잘 안 배우시는 분들. 의외로 고집이 세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알고 있는 확신을 지키려고 고집을 부릴 때도 있지만 반대로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고집을 부릴 때가 있죠. 네, 그래서 뭘 배우고 알아서 각성이 일어나는 거는 그냥 지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집이라고 표현되는 헤게모니의 무너짐이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알아서 뭐 되고 안 되고는 차치하더라도 아는 과정 속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헤게모니라고 하는 고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몰랐기 때문에 했던 게 너무 많아요. 물론 알았다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 그때 그걸 알았었다면 그렇게 안 했는 데가 진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만 그러나요? 맞잖아요. 그렇지도 돼요. 그만큼 우리가 자기 완장과 자기 헤게모니를 지키려는 욕망이 세요. 아주 고래 힘줄처럼 아주 끈질겨요. 근데 그 말씀과 진리에 대한 각성이 올 때 하나씩 그런 각성이 일어나죠. 그런 고래 힘줄이 내 안에 있구나. 이전에 고집 못했던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있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피라미드 위에 올라갈 끊임없이 싸우고 있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자를 이제 살아난 자들이라고 성경에 표현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7장 5절 있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장 5절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바치고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장 10절 제가 볼게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니라. 유다가 예수의 몸값으로 구입한 피밭은 그 예레미야에 보면 나그네의 무덤이라고, 예레미야도 그 아나도 땅을 사거든요. 그 모형하는 거예요. 무덤으로 교회를 상징하죠. 그 무덤에서 밤으로 나간 유다가 죽어 새벽에서 각성한 베드로가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성도의 무덤이라고 할 때 그 무덤은 그들의 옛 자아가 죽는 곳이기도 하지만 새 자아가 살아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공동체, 교회는 나그네들의 뭐라고요? 무덤. 이 세상 나그네들이 그 무덤에서 자기 옛사람이 죽어 묻히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 날마다 죽지 않으면요 살아나지 못해요. 날마다 죽어서 죽을 게 없는 자가 되면 진짜 죽죠. 그 죽은 자들이잖아요. 죽을 게 없으니까. 그 우리 몸도 신기하더라고요. 세포가 죽어야지 내가 살잖아요. 지금 제 육체는
10년 전에 제 육체가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10년 전에 나는 이미 다 죽어서 없어졌어요. 물리적으로. 아무리 오래 사는 세포, 골수뼈도 7년뿐이 정확하긴 않지만 오래는 못 산대요. 영원히 못 산대요. 뭐 피부는 한 3, 4주면 죽고. 그러니까 나는 이미 옛 나가 아니죠.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계속 죽었고 살다가 죽지 못한 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죽는 거야, 나라는 존재가. 그게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교회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살아나는 현실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죽을 게 없는 자들은 죽음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죽은 자들의 시체놀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죠? 요거 오역이 있네요. 모이기를 패하는 있죠. 모이기. 오역은 아니겠죠. 모임이에요. 모임을 포기하는. 그러니까 이 모임이 그 신약성경 헬라어의 교회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크라는 자체가 분리해서 나온 자들이죠. 근데 그걸 모임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그냥 모임이에요. 근데 모임은 신적인 어떤 가치가 부여되지 않아서 되게 좀 초라하게 보이는데,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모임을 포기하는 거란 얘기는 교회를 포기한다 뜻이 말하자면요. 그리스도와 나의 공동체성을 모르는 자, 그 뜻이지. 그냥 이렇게 주일날이나 모여서 모이는 거 안 오고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이게 힘쓰자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모임이고 진리로 모임이고 진리를 위한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말을 알아먹은 자들이 교회라는 모임으로 모입니다. 그렇게 모이게 하셔서 뭘 하냐면 죽이시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집사님 읽으실 차례신데 읽으시고 진리로 죽이신 하나님. 예, 여러분 왜 이렇게 구약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시는 장면, 아니 학살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는 것을 비유하고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경의 비유와 상징을 문자적으로 이해했던 초대교회 이단인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둘로 나누는 것은 오늘도 반복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둘로 보이세요? 하나로 보이세요? 하나님은 두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죠? 그러면 죄와 의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죠? 아침과 저녁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그 어디에서 경험해요? 막벨라 무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둘러본다는 얘기는 마르시온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만 하나님, 이런 아주 그 초보적인 봄이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본다고요. 저게 남자로 보여 여자로 보여 제가요? 제 여자로 보인다고요? 그게 둘러보는 거예요. 하나로 봐야죠. 근데 이 세상은 다 둘러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나중에 희한하지 않아요? 처음 태어날 때 아이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니 물론 이제 성기를 통해 확인하지만 딱 보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기 가리고 보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되지 못해요. 안 되죠. 중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2차 성징하면 이제 딱 분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노년에 거의 한 100세까지 사신 분들 딱 보면은 남자처럼 보여요, 여자처럼 보여요? 그 희한하지 않아요? 소름 돋아요, 그런 거 보면. 다시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로 세상을 살다가 죽음 앞에 가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 태어나서 하나로 태어나고 제약으로 두 개를 보고 살다가 다시 이제 죽음 앞에 쓸 때는 그러니까 성적 차별이 없어지는 거죠. 진짜 한 120대 되시는 분들 언뜻 보면은요, 얼굴만 딱 보면은 목소리도 중성화되고 행동도 중성화돼요. 그래서 20대 되는
여성 자매가 여성성이 막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한 50대 되면은 뭐가 돼요? 남자가 남성화 되죠. 폐경기까지 오고 그리고 호르몬이 변화되면 이제 남성화 되잖아요. 만약 그런 거 경험하시죠? 권사님 경험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래도 근데 이제 남자는 또 뭐가 돼요? 여성화가 돼요. 희한하지 않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은 생리학적으로 그렇대요. 네? 생리학적으로도 그렇대요. 그 생물학적으로 그러잖아요. 여자는 남성 호르몬. 네. 호르몬이 나오니까 성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물리적으로 창조도 하셨으니까 그 안에 진리를 깃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자, 봐라. 니네가 세상을 두 개로 보면 이렇게 사는 거야. 죽어서 하나가 돼야지. 저를 하나로. 근데 우리 이 세상을 두 개로 볼 수밖에 없죠. 보죠. 근데 완료된 묵시 안에서 완료된 그 묵시를 현실 속 하나하나 배워가고 경험하는 거죠. 두 개로 보지만 그게 하나인 거구나, 하나가 되는구나를 배워가는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불러서 죽이시는 이유는 죽이셔서 다시 살리기 위함입니다. 부활을 하려면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만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만 무덤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강점을 어디에 두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리됨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과 방점의 영역이죠. 율법적인 틀에서 고통받았던 분들에게는 율법의 틀을 무너뜨리는 게 필요하겠죠.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뭔지도 몰라. 그런 경험도 없어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묵시복음을 그냥 교회 생활 안 하고 율법적인 틀의 기본적인 이해 없이 하신 분들이 들어서 자유를 알아버리면 되게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되시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경험 속에서요. 그래서 이제 죄가 은혜이고 죽는 게 살아나는 거고 부정하는 게 긍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개로 나누어서 저거는 옳고 요거는 그르고 요게 아니라 성경은 이 역사를 무덤이라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궁이라고도 하죠. 자궁은 생명이 잉태되고 나오는 곳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어서 들어갔죠. 들어가서 죽었죠. 요나가 살아있는데 들어가서 죽었죠. 요나가 죽었잖아요. 죽어서 나왔잖아요. 그냥 요나가 있고 씨가 있고 물고기가 있고 들어가서 죽었죠. 살아서 나왔죠. 여기에서 뭘 경험해요? 죽음과 삶을 경험하죠. 요거를 흔히 이제 뭐라 그런다고요? 요거를 회개라고 한다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경험했어요? 회개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여기 2절 보세요. 2장 2절. 이르되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어디요? 스올의 뱃속에서 뭐 한다고요? 부르짖는 했죠. 스올은 이게 구약에서는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흔히 지옥이라고도 표현해요. 게헨나 신약에서는요. 끝없는 끝이 없는 동굴. 그러니까 인간이 욕망이 끝이 없는 동굴이잖아요. 그 게헨나잖아요. 그게 스올이라고 음부라고도 표현해요. 스올의 뱃속 있죠. 요 배가 그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그 현실이 생명이 잉태내는 자궁이라고요. 네? 지금 요나가 인식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지옥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거기가 자궁이래요. 네? 그 자궁에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쭉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여호와께 아뢰니까 회개하고 회개했다는 표현이죠,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내가 떨어진 곳이 지옥이고 여기가 생명이 잉태내는 자궁이라는 걸 이 경험과 과정 속에서 알았죠. 그걸 회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회개하면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네, 둘째 아들 탕자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있다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지연 열매도 먹으려고 하니까 요것도 없네 그러고 뭘 자각했어요?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지. 예, 돼지 우리 수월의 뱃속, 예, 번역하자면 거기에서 진짜 생명이 잉태된 거죠. 소주 먹을 때 나오는 그, 예? 아버지가 나를 여기, 그러니까 내가 돈 욕심 나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떠났지만 아버지가 보냈구나를 거기에서 안 거잖아요. 지옥의 현실에서. 근데 거기가 뱃속이고 자궁이라는 걸 자각했잖아요. 그 무덤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다 뭘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기 우리가 있는 곳이 지옥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지옥이 더 개선되거나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지요. 뭐 예수님 믿으면 더 개선돼요. 돈을 벌면 더 개선이 되지. 여전히 우리는 지옥 속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자각은 뭐냐면 여기가 나쁜 곳이고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의 그 진리와 생명을 알아먹으라고 의도로 보내주신 자궁인 거를 아는 걸 용서하는 거라 그러고 자유한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나와가지고 진리를 전하는 영이 된 거죠. 죽어서 살아난 거죠. 자,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우리 김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수월의 자궁에서요. 회개하였습니다. 회개의 다른 말은 내가 죽었는데 내가 무덤 안에 있는데 그 죽음과 무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죽은 것을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니까 물고기 뱃속 지옥에서 생명으로 나온 것입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것처럼 성도가 죽고 부활하면 영으로 나타납니다. 홀령이 되어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말하는 자로 똑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식의 표현이 계속 쭉 나오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라. 영으로서 유괴행실을 죽여라. 너희는 살아있는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것을 흔히 성령 강림이라고 하죠. 그 성령이 내려오는 모습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요. 신약은 성령이 온 이후의 역사를 신약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계시록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신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전은 사실은 구약이고 그다음 이후를 신약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신약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천년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들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산다는 얘기는 나의 왕의 헤게모니가 무너지는 그 경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거죠. 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는 그 시작점이 성령을 통해서 나의 왕됨과 하나님 왕됨이 충돌이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경험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현실교회 공동체는 항상 이런 뭐가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하나님의 왕됨과 우리의 왕됨, 왕권의 그 싸움이 항상 어디 안에 있어요? 이 역사의 교회 현실 안에 무슨 세상에 전쟁이 있어요. 거기는 아주 질서 정연하게 움직여져요. 피라미드의 구조 안에서 아주 탄탄하게 움직인다니까요. 전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의 왕됨이 폭로되고 하나님 왕권이 뚫고 들어올 때가 진짜 전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천년 왕국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밖에 있는 얘기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되고 복음화를 이루어야 하고 막 말하는 그 후천년주의자들의 그 신학적 패턴이 얼마나 인간의 본질을 오해하게 만드는 신학적 구조였어요. 자기는 절대 자기 안에는 그 생명을 모르는 채 그 생명을 위해 일만 하는 거죠. 말하자면요. 예. 오순절날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왔죠. 그래서 방언을 했죠. 근데 어떤 그림인지 알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한 15개국 이상 되는데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성령 받은 사도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이해해 먹은 거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들렸는데 그게 뭐가 된 거예요?
해석이 된 거죠. 그걸 통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언어들이 해석이 돼서 들리는 거죠. 그 깨달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해석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4절에 방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글로사입니다. 불의 혀는 성령이고, 그런데 이 성령의 혀가 교회에게 임하여 교회가 무엇을 말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선언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한 거예요. 그 성령 받은 교회들이, 그 디아스포라 교인들이 성령 받고 예루살렘에 잠깐 있다가 성령 받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질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키려고, 절기 지키려고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7장에 6장에 교회에 환란이 일어나니까 그 성령 받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환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일하는 일터로 돌아간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각자 돌아가서 거기에서 교회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회로 사는데 신학적 혼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받았는데 불의 혀처럼 들어와서 언어가 해석이 됐는데 여전히 구약 신학적 한계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거기를 돌면서 하나하나 가르친 거예요. 바울은 두란노를 세워가지고 3년 반 동안 열심히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면서 눈물로 전한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말했던, 선지자가 말했던 그 아들이 그리스도고, 우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고, 구약의 모든 율법은 폐해졌고, 그걸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유럽, 아시아 지로 이렇게 편면하게 퍼진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박해가, 로마의 박해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지하로 들어간 거죠. 지하로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지상 세계에 놀라운 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버리는 거예요. 이 지하 교회가 하늘로 올라와서 로마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아주 강력한 종교 힘을 발휘한 게 로만 카톨릭이에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거예요. 지하에 있었을 때는 그거 지키려고 미친 듯이 사는데 올라와서 권력을 잡아버리니까. 그래서 중세 교회사의 제약사를 보면은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막 교회가 벌어진다니까. 사람들 억압하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걸 감추고 있는데, 제가 왜 안 내면요, 신대원 때 도서관 가서 논문 쓰려고 책 보고 막 하는데, 저 구석에 기독교 제약사라는 책이 2권 있는 거예요. 보셨어요, 혹시요? 모르시죠? 아무도 몰라요. 기독교 두껍지나 이렇게 얇은데 2권이 있는데 그걸 딱 보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한국, 일본이 아니라 전 세계 2000년의 교회 역사가, 그러니까 현실 교회, 권력을 등에 업은 현실 교회 역사가 이 세상을 말도 안 되게 공격한 그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 읽으면 별로 힘들어요. 우울해져요. 근데 있어요, 그 책이. 그거로 인해가지고 이슬람이 기독교가 배격이 되고 이슬람이 확 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슬람 문명이 들어와서 이제 그 교회 역사가 있었지만, 근데 보면은 원래 미국, 아메리카의 원래 본토민은, 원주민은 인디안이 있잖아요. 인디안이 흩어져 살고 있는 누가 들어왔어요? 영국이나 유럽 사인 들어와서 다 밀고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디안 거의 시족이 없잖아요. 다 누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그 앵글로색슨이나 이런 유럽 계통의 사람이 죽였고,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청교도들이 죽인 거예요. 연장돼서 십자가. 예, 그렇죠. 근데 물론 기독교인들 공동체 안에도 이건 옳지 않다라고 반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미션 보셨잖아요. 그 신부가 누구한테 죽은 거예요? 다른 나라 카톨릭 군대한테 죽은 거잖아요. 다 그런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문명이 또 올라와서, 그러니까 모양만 기독교 문명이지 그냥 바벨론 세상인 거고, 그 밖에 있는 헤게모니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그 정치 권력 헤게모니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 헤게모니가 덧붙여져 버리니까 아무도 이거를 건들 수 없는. 우리나라 기독교를 정치인들이 못 건들잖아요. 왜 못 건드려요? 민주주의의 그 권력은 투표잖아요. 요 권력 하나 있으니까 기독교만 못 건드리나? 불교는 어떻게 건드려요? 불교는 더 세지. 카톨릭은 오죽하겠어요. 이건 부정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헤게모니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여전히 우리는 그 안에 있구나. 그런 거죠. 아무튼 뭐 하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간 거죠. 그쵸? 오늘도 우리도 똑같은 거라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세워요? 성령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현실 속에서 그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는 교사, 목사들이 그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돌아갔지만 지금은 이제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 안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한 지역의 원래 그 한 지역의 목사를 만나면 그 목사가 관 뚜껑까지 덮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삶의 테리토리 지역이 30-40km 이상 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공동체나 한 집단의 설교만 들었어요. 다른 목사 설교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지역교회 개념이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무너져 버려서 이제 그 유통과 소통이 일어나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또 다른 의미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그렇게 해서 유통, 소통이 많이 일어나니까 흔히 말해 어떤 교인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지역교회 굳이 안 다녀도 각자 자기의 믿음과 분량에 따라서, 왜냐하면 말씀과 신학과 가르침은 얼마든지 책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으니까 옛날처럼 종교 권력 가르침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목사들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헤게모니가 또 다른 의미의 이 공동체 안에 또 만들어지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그분들처럼요. 그걸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내가 진리를 배우고 알았다라고만 알고 있는 거지, 여전히 삶 속에서는 그 헤게모니 가지고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혀 있죠? 우리 한번, 그 다음, 목사님, 누구를 차리시죠? 네. 예, 이것이 패스. 네. 부르혀, 부르사는 예수에 대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혀입니다. 그 부르혀를 교회가 받아서 예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각각 애국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을 각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해석하여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도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큰일을 알아먹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동체와 모임은 무엇을 통해서 모이는 거예요? 공동의 언어를 통해서 모여요. 물론 이제 또 세분하게 디테일로 들어가면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범주 안에서는 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시는 거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정한 이 범주 안에서는 소통과 이해가 가능하구나. 그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이 회심했어요? 성경 번역을 보면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말을 받았죠.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 그랬죠. 요게 이제 이런 거 이제 아주 그 오역이라 그러는 거죠. 맞긴 맞죠. 요 신도의 수. 요 신도의 수는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요? 성령 받아서 우리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우리 장인어른께서 저한테 축복기도 해주셨거든. 장로님이시니까. 우리 한 목사는 베드로처럼 설교하여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목사가 되라고. 맞아요, 틀려요? 말대로 됐네요. 네? 말대로 됐어. 아, 됐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걸 요런 걸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3,000명이 교인이 됐다는 얘기는 초대교회에 베드로 담임 목사가 사람들을 전도해서 웨슬리나 빌브라이처럼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의 저주가 복으로 회복된 언약의 설명인 거예요. 교회 성자가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성자가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능력 있는 목사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다 이렇게 이 본문, 이게 그 근원이 뭐냐면, 충분히 해석되지 않는 오역된 말씀이 고지고대로 이해가 되니까 또 다른 신학적 편견이 되는 거죠. 그 능력 있는 목사는 베드로처럼 설교해서 3,000명을, 아니, 뒤에 가면은 누구지 그분은? 스데반은 그냥 죽었어요. 같은 설교했는데. 돌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스데반은요. 베드로는 안 죽고, 스데반은 죽었어요. 그럼 누구 돼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되면, 스데반은 집사였으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그 3,000명이 됐죠? 그럼 볼게요, 그러면요. 이 장면은 구약의 저주, 두 가지. 구약의 저주 두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민족이 언어로 흩어졌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었죠. 요게 성령을 통해 무덤에서 살아난 자들을 통해 그 저주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흩어진 우리가, 다른 말을 했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말을 하게 되는 거고, 죽었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살아난 얘기,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얘기잖아요. 첫째로 바벨탑의 저주가 해결되어 그리스도라는 언어로 통일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 복음과 진리 안에서 1년씩도 없고 잘 모르지만 다 소통하는 거는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나누는 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그 소통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하다가 좀 안 맞으면 또 이제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오고 가는 거는 헤게모니 정도가 아니라요. 그런 모였다가 말로 통하고 또 흩어져서 각자 또 말하고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 우리 인간의 욕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으신 거죠. 그렇게 3, 4모아 모여서 또 그분들이 그 진리 안에서 말씀 나누고 또 살아가면 되죠. 다만 그 현실이 무덤이라는 자기의 죽음의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또 다른 뭐가 돼요? 헤게모니가 돼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 새로운 분이 가요, 못 가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언어적 소통이 또 고착화돼 버리니까. 무섭지 않아요? 말씀은 날려 모였는데 김경호 목사님 이런 얘기 했다는데 딴 얘기 해버리니까 바상 공격해가지고 넌 틀렸다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권력, 완장으로 헤게모니 하는 건 유아적인 헤게모니라니까요. 아주 유아적인 거예요, 그거는요.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단순해요. 애들 장난감이라니까요. 근데 이 말 안에서 진리 안에 들어온 분들, 저의 그 헤게모니는 고차원의 헤게모니예요. 고차원의 헤게모니. 얼마나 무서워요. 그 누가 저한테 교회의 권력은 마이크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하는 얘기죠. 목사님, 교회의 권력은 온땅교회 얘기하는 거죠. 마이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권력자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권력이죠. 구약의 이제 바벨탑의 회복,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3,000명이 죽은 저주의 사건이 은혜의 사건으로 회복되는, 그리스도와 통일된 언어를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고, 내 안의 우상이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언제 은혜 받아요? 저는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또 다른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은혜 받잖아요. 근데 언제, 소위 말해 언제 은혜가 돼요? 요 두 가지 각성이 일어날 때요. 내가 헤게몬이라는 우상을 또 만들어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지적받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할 때.
그런 각성이 일어날 때 그걸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거를 살아나는 거라 그러고요. 이런 은혜의 각성이 모임과 공동체에 없으면은요, 아주 강력한 헤게모니 집단이 돼요. 로마의 가톨릭의 또 다른 형상화예요. 나도 그런다고 내가. 이걸 공동체로 보지 말고 개인으로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 가요. 어디로요? 그 진리로. 죽여서 살려내려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이렇게 성도의 역사는 죽어서 들어가는 무덤이면서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해 아들을 낳는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궁인 무덤 안에서 잘 죽고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경륜들을 배우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 언약의 방식에서 새 언약의 방식으로 죄인을 정죄하셔서 의인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은혜를 잘 배워서 그리스도 하나 된 교회로 오롯이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통일된 언어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존재인 것들을 자각하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이곳이 돼지우리이고 지엄 열매 먹는 곳이며 나와야 할 무덤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